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예수 이곳에 오셔서 오 예수 주 알게 하소서. 주의 거룩함이 가득한 우리의 찬양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소서.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천한복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까지 제대로 돌아보지도 못하였고 베풀며 나누지도 못하였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지었던 죄악까지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이 뻗어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님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밥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의 죄악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원의 같은 인생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오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종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위험한 환경 속에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이제는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이 있사오니 저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대체된 비대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예배하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동일한 은혜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저에게 주신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온유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오 참 능력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로 쓰임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저희들은 죄와 허물밖에는 아무런 공로가 없었음을 고백하오니 믿음으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와 연이은 태풍으로 어렵고 힘든 고단한 삶 속에서 주님의 피 흘리심과 주님의 고난을 저희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팔자취를 기억하며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직면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맞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과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게 하시며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참된 뜻을 깨달아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야만 갈수록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청년들의 취업 문제는 더욱 험난해지고 부동산 정책은 오락가락하고 있으며 이정자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불공정을 일삼아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으며 반성은커녕 언행불일치의 행동을 임쌓고 있사오니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하나의 힘을 모아 이 길을 극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정에 몰두되어 국민들은 불안하게 만들고 있사오니 이정자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를 지키며 국민들을 선동하거나 속이지 말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정직하고 건전하며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시고 각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에 모든 성도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학교와 예배가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있사오니 교회학교의 친구들이 신앙이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녀들로 승리하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우리 교회에 연락하신 어르신들을 코로나19의 위험한 환경 속에서 강건함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위로하여 주시고 국가적 재난의 시기에 어르신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해 신실하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건강과 세임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샤론 찬양대의 특성을 받아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육자들 축복하여 주셔서 각 부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5장 9절 10절에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하셨사오니 이 재난의 시대에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이 가운데 걸어갈 때도 인도해 주시네 나의 주님. 속죄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인다가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순간 기뻐 전파리라. 내 죄목은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인다가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조금 지은 범죄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아멘. 이어 14장 31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풍성교실 거두기 시작하는 이 계절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과 가정교회도 풍성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일마다 지혜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더욱 지혜로워야 영역들까지 하나하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더욱더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지혜로워야 될 개인적인 차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도 어떠합니까?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거나 처음 들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 알고 다 들어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기본적인 원리이자 원칙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지혜에 의해서 많은 부분은 성경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완전히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삶의 기본적인 지혜의 원리나 원칙들을 이제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시각으로 재인식하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우리 삶에 우러나올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 지혜로워야 될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 사회적인 영역을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구별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하고도 진실하고 악에서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생각할 줄 알고 더 나아가 화평하기까지 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거나 가깝게 지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에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도와주고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도와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도움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기에 우리는 서로 돌아보면서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깝게 지내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지혜롭게 선을 긋고 지혜롭게 대처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보증이나 담보, 무리한 투자와 같은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선을 긋고 분명하게 처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도 그것도 영원히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웃에게 간섭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소문을 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존중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성경은 가난한 이들만 아니라 나그네 외국인까지도 우리의 이웃이라 말씀하기에 우리는 이들까지도 돕고 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들까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고 베풀어야 합니까? 잠언에서는 지혜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풍족하고 윤택하기를 원한다면 이들까지 돕고 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들까지 돕고 구제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코 가난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들까지 돕고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이자 온전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면서 구별된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돕고 구제하는 삶까지 살아가므로 더욱더
복되게 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웃에 대해 좀 더 확장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더라도 오늘날에는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장, 건강이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이들, 노숙자 등을 비롯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까지 우리 이웃이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노동자를 포함하여서 우리 사회의 낮은 곳에서 저임금 중노동에 시달리는 이들까지 우리는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한 탈북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와 정착하고 생활해 나가는 세터민들, 지난 나무란 역사로 말미암아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졌다가 우리나라에 다시금 들어와 살고 있는 동포들, 그리고 국제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외국인들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난민들, 유학 또는 취업으로 들어온 외국인들, 심지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까지도 성경은 우리의 이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한다면 또 한편으로 비용을 지불하여 일을 시키는 고용인들까지도 우리의 이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웃들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종, 피부색, 국적, 언어 등을 떠나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이들도 이웃이기에 우리는 돌아보며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더욱더 돕고 구제하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웃에까지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차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잠언 14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31절로 가보겠습니다. 14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공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넓은 차원에서 이웃이라 할 수 있는 이 모든 이들까지 어떠해야 합니까?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못 배웠다고 해서, 우리와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잘 모른다고 해서, 우리 문화와 다르다고 해서 이들을 깔보거나 막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들을 고용한다든지 경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특히 어떠해야 됩니까?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그에 따른 적절한 비용을 때에 맞춰서 그렇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월급을 떼먹거나 무리하게 일을 시키거나 심지어 산업재해를 당해도 방치하거나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욕하고 무시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때리고 학대하고 다쳐도 방치하는 끔찍한 일들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도 많고 잘 대해준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부터 이들까지 이웃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돕고 베풀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그렇게 대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경우 자신들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며 고통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과 부르짐이 하나님께 상달될 지경이었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패망함으로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이나 넘게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서 본국으로 돌아와서도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압제당하고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압제와 고통을 역사 속에서 무수히 겪어왔기에 더욱더 가난하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까지 받아주고 제대로 대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38년의 일제의 압제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이전부터 외세 침략을 얼마나 많이 받아왔고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민족 상잔에 피눈물 나는 아픔까지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오늘에 이르기에 우리는 더욱더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까지 따뜻하게 대해줄 뿐만 아니라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믿는 우리는 여기에다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전에 죄와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살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어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이 은혜를, 이 구원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웃들까지 우리는 이렇게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떠합니까? 믿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런 이웃들까지 더 많이, 더 실제적으로 돌아보지 못해왔습니다. 직접 하지 못한다면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독교 기관들을 세우고 또 지원하고 후원하는 일들을 더욱더 많이 해와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소외되고 가난하고 온갖 사회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오르만져 줄 뿐만 아니라 편이 되어주고 더 나아가 싸우기까지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에 우리 기독교가 외치는 사랑은 피상적이고 공허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사랑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에 오늘날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때에 교회를 지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없고 오히려 비난하는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넓은 가슴, 영적인 가슴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이웃들까지 다 품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웃들까지 다 품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까지 이제 우리는 사랑하되 무시하거나 업심여겨서는 안 됩니다. 학대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랑이 넘치는 초대 교회 안에서조차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고보서는 우리 믿음이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차별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 옆면이나 아니면 우리 영상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2장 마지막인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사랑이 넘쳐났고 사랑의 본이 된 초대교회조차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일들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일찍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간의 구제 문제로 갈등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 2장의 말씀처럼 부자에게는 특별하게 대해주는 반면에 남루한 가난한 이들을 무시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야고보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한국교회 또한 어떠해 왔습니까? 우리 안에 차별이 전혀 없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대하거나 사람을 세울 때에 정말 차별이 전혀 없이 공정하게 올바르게 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안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차별을 행하는 죄를 범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목회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차원의 모든 이웃들까지 차별하지 말아야 될 믿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조차 차별해 왔음을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먼저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차별을 없애 나가야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부분부터, 그리고 우리 자신부터 차별을 없애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차별까지 없애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동참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차별을 없애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 우리 가운데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는 것은 죄라고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교회가 반대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교인들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그럴 수 있나 반감을 표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차별이란 말은 본래 좋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을 금지한다고 해서 다들 일반인들만 아니라 교인들조차 좋게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 지도자들에게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켰느냐 물어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차별을 금지한다고 해서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의 일반 서민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심지어 교회까지 차별하게 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만은 결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말라 강력하게 말든 하곤 하십니다. 차별금지법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정치적, 사회문화적 헤게모니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성소수자, 무엇보다도 동성애자를 보호할 목적만 아니라 동성애 자체를 인정하고 사회에 용납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권은 분명히 당연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성애 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용납하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서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오랫동안 동성애는 선천적이다, 그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곤 했는데, 이런 주장은 전혀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는 적지 않은 정신장애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 자체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폐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젊은 사람에게서 에이즈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은 반대입니다. 젊은 사람들 안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이즈는 남성 동성애자 간의 성접촉을 통해 주로 전파되는 것으로 정부 공식 통계조차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성애는 적지 않은 사회적인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더 나아가 신체 건강에까지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성애자 사람의 그 인권은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까지 끼치는 이 동성애 행위는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동성애자가 우리 사회에 직접적으로 차별받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근로, 장애, 나이, 성별, 피부색, 국적, 종교 등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20여 개나 있기에 이것으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지금까지 진정이 들어온 것에 대해 고발 및 징계 권고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차별이 약간 있거나 시정 권고된 경우가 40여 건은 되기는 하지만 동성애자나 성소수자를 차별했다고 해서 고발되거나 징계가 권고된 건수는 전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20여 개나 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하는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해서 교회가 반대하니까 4개 영역에서만 차별을 금지하려고 하는 그런 법까지 지금 상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보통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성적 지향을 인정하게 되면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3의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트랜스젠더나 성전환자가 대표적입니다. 성전환만 하면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4의 성, 제5의 성, 계속해서 또 다른 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남자이면서도 정신적으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여자에게 여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남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은 남자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교육부인가 여성가족부에서 결혼은 남녀만 아니라 남자끼리 또 여자끼리 할 수도 있고 성관계도 맺을 수 있는 그런 그림만 아니라 설명까지 실어 놓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항의가 빗발치자 다 거둬들인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남녀를 구분하는 화장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화장실에 함께 들어가 그 문 앞에 줄 서서 기다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체적으로 남자이면서도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겠다,
더 나아가 운동 후 같이 샤워하겠다 해서 곳곳에서 여성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사회만 아니라 또 종교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전도는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직장 동료에게 여러 차례 교회 가보지 않겠느냐 말하게 되면 종교적인 괴롭힘을 이유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기에 전도 행위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신앙 서적을 판매할 수도 없고 그런 상담도 해서도 안 됩니다. 설교도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설교를 금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곤 하지만 동성애자가 교회에 등록해서 설교 중에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이 설교로 차별받았다, 정신적인 피해를 당했다 고발하면 그 설교자는 처벌받고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당연히 동성애를 금하는 그런 성경 교육을 할 수도 없고 또 동성애자인 그런 사람을 교회 직원으로 뽑지 못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받는 일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혐오자를 호모포비아라고 해서 오히려 정신병에 걸렸다, 그렇게 취급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제재까지 가합니다. 나아가 동성애에 대해 양심적으로 학문적으로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이것이 잘못되었다 가르치는 것은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게 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심지어 초, 중, 고등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동성애는 정상이라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런 교육으로 말미암아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이 동성애에 빠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근친 상간, 심지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것, 심지어 짐승과 하는 관계까지도 막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합법화하게 됩니다. 동성 결혼만 아니라 일부 일처제가 아닌 다부 다처제 결혼도 합법화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으로 난장판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심판한 소돔과 고모라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욱 타락의 길로 가게 되면 징계하며 심판하기까지 하십니다. 인권이란 미명하에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함께 타락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에 믿는 우리가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나아가 자라난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대하고 항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와 사회, 더 나아가 이 나라 이민족을 진정으로 살리고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사 반대할 뿐만 아니라 항전하기까지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넓은 차원에서 모든 이웃들까지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뜻하게 대해주고 정당하게 대우해 주어야 합니다. 도와주고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서부터 차별을 없애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발의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은 교회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오히려 더 차별하고 더 타락하게 만들기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반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이웃, 우리 사회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살아나가는 주의 이웃들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까지 다 우리의 이웃이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학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친정으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도와주고 베풀어 주시는 우리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안에서부터 차별을 없애나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팎의 모든 차별도 다 사라지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런 법이 오히려 우리 사회를 차별해 나가고 더 타락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반대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랑한 영에 다시 소리 들려온다. 빛을 많은 사람 길을 잃고 당자처럼 기질하며 믿는 자여 피할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것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해석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린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 주는 걸로 예수 성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과 즐거움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과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된 시련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몰려오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속에서도 이제 모든 연약함, 모든 어둠의 권세, 나아가 삶의 어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형이 넓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삶의 터전, 나아가 살아난 우리 자녀들까지 뻗어나가고 번성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나아가 삶의 어려움만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까지 긍휼히 여겨 주어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우리 장로님들 회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함께 의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전하는 것은 제가 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성경 공부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또 원하시면 다른 요일이나 다른 시간대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교회학교도 계속해서 온라인 사역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 일에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에 피택되신 분들에 대한 교육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모이고 피택자 교육도 온라인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천수님, 명예권사님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 중에 있습니다. 빈소는 36 서울병원 추모관입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신 이수기 집사님, 안타깝게도 지난 여름에 급속하게 암이 또 번지셔서 결국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가족장으로 진행되었지만 교회 이름으로 또 방문하고 또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 외의 건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굳이 소용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까운 이웃들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까지 다 이웃으로 받아들여 따뜻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대하고 더 나아가 차별을 없앨 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라면 고통 싸움도 마다하지 않고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